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공정하다는 착각 챕터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어떻게 미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됐을까? 또는 능력주의가 만연되었을까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요즘에 세운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네. 이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인들이었고요.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건국될 당시 청교도들의 어떤 사상적 배경들, 그들의 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미국이 왜 능력주의 사회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마이클 샌델은 첫 번째 이제 그 챕터 2에서 왜 능력이 중요한가라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 이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이 능력주의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능력주의, 즉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고 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자유를,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능력주의가 아주 좋게 여겨졌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샌델의 주장인데요. 이 능력주의 뿌리를 이제 샌델은 이 서구 사회의 아주 깊은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는 운명은 능력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해왔대요. 즉 현재의 내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반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 고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관점이죠. 인간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나에게 벌어진 현실은 결국에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더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나의 현실적 위치가 있죠. 네, 나의 현실적 위치. 이 현실적 위치는 신에 의해서 보증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 위치는 신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현실을 바꾼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내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에 의해서 합당하게 보증되는 거죠. 또 요거를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책을 읽으려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답니다. 그래서 현실, 원래 서구의 세상이라는 것은 현실은 운명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현실을 바꾸면 그렇게 바뀐 현실이 신이 보증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가 신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부자들은 신에 의해서
부자가 된 건데 이게 능력주의를 조금 리버스 둔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네가 지금 못 살게 된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못 살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부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네.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거는 신의 운명이고 원래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신의 운명인데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신의 운명이 되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쏙 빠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이 신의 정해진 운명이야. 그리고 이거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보자. 운명은 능력의 잘못 이해했구나. 서구 문화는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라고 한 거야.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일리아스 같은 책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일리아스 같은 책들 보면은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 아니고요. 능력은 운명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그치. 이거는 이 서구 문화라는 게 이게 제가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이클 샌델을 보니까 16세기, 17세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16세기, 17세기 이 책에서 사실 종교계 그 근처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야,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부터 운명은 능력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의 나는 내 능력의 반영인 거지.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닌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평범한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서 능력주의 사고의 기원이 됐고,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동양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도와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다 틀렸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그게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 전체는 악으로 가득 찬 거지.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라는 게 단순히 재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회 구조가 이미 정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재능만 갖고는 안 되죠. 이미 주어져 있는 자본, 인맥, 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의 사회적 위치라는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면은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거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샌델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능력주의 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저는 이거는 지금도 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지지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모든 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욥기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참 균형이 있는 게 뭐냐면 욥기에서는 이 능력주의가 권선징악적 어떤 결론, 권선징악적인 구조를 사실은 욥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부인을 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욥이 재앙을 당한 게 욥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죠. 욥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욥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욥기에서는 그거를 하늘의 천상회의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 계신데 악마가 와서 이제 욥 얘기를 하고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욥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욥이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선징악적 구조에서 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자. 욥이 아니야, 나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도 혼을 냅니다. 왜냐면 야 니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권선징악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욥한테도 야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네가 죄인이 아니냐,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욥기에서는 인간의 한계,
인간은 모든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욥을 나중에 또 다시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모든 빗방울이 선한 자의 곡식을 축복하려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뭄이 사악한 자를 징계하려 드는 것도 아니고, 신의 창조 또한 오직 인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주는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크고 신의 뜻 역시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그냥 선의 결과, 악의 결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또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얼굴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기독교가 능력주의와 이렇게 편승하게 됐는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으로 발전을 하죠. 칼빈의 예정론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인간의 무력함, 그렇죠? 어떤 공정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칼빈 시대 때 이 예정론의 필요성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특정한 그 선행 또는 직업, 예를 들면은 이제 사도거나 어떤 고행자이거나 그러니까 구도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그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은 뭐 하나님이 몇 명만 딱 집어가지고 구원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뭐 사소한 일에 의해서 그 구원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이제 의미있죠. 내가 뭐를 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변개치 않으신다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좀 이렇게 변질이 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확신. 그렇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묻자. 그런 거는 그 성도의 삶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삶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정론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징표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성실근면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세의 수도사들의 삶이었거든요. 성실근면 검소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는 또 개인의 어떤 능력이 또 강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안 살고 근면하지 않고 또 그 검소하지 않으면 나는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반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또 근면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점에서 다시 인간의 어떤 자율성과 또 행위의 방점으로 이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능력주의가 싹 떴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축복, 예,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사회적 지위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꾸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진다. 반대는 또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뭐 위험하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리버스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이제 챕터 2의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번영 신학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영 복음주의가 이제 시장이라는 성공과 실패로 보상과 처벌을 구분해 준다.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유덕한 사람은 풍족한 보상을 받고 사악한 자는 끝내 파멸할 것이다. 번영이 구원의 증표라면 고난은 죄의 증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교도의 어떤 직업 윤리를 통한 또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시장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하고 맞물리면서 하나의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났고요. 이 번영신학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예,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써서 저도 10대 때 많이 읽었었고, 또 최근에 번영신학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잘 되는 나, 예, 잘 되는 나를 쓴 오스틴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이제 순복음파들이 일종의 사실 이제 번영주의 신학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 뭐 번영신학 이거를 완전 다 통째로 갖다 버릴 건 아니고요.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해볼 측면들이 좀 있다는 거죠. 샌델은 이제 결국 자기의 현실 위치를 섭리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일 뿐이다. 예, 이게 번영복음주의 보수파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반대론자들이 합쳐져서 예, 결국 자기의 현실 위치를 섭리를 통해 증명해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가 잘 안 된 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인데 그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될 때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이제 간증들이 뭐 그분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간증일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보편적으로 교회에 다 적용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미 실패를 해서 좌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은 아닌데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의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제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 사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앙의 결과로 봐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가정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비성경적 요소가 있었다. 저는 그거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아버지 책임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원리의 적용 문제와 그 다음에 책임의 문제가 조금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얘기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역사의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위대한 국가다. 그래서 왜 위대하게 됐냐? 이거는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했던 방식이 모든 방식이 다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작동 원리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잘 된 것도 있지만 모든 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보면은 다 되는 내용들이고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제 챕터 2의 내용이 이제 요 정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